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 그 기도를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다 인정해주고 또 맞다라고 그냥 이야기하지만 명확하게는 예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합니다. 신약 시대에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라는 그 이름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은 참 많았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다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입니다. 구원자. 그래서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짓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 주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도 주라고 이야기하고 또 남편에게도 주라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권위자에 대해서 주라고 보편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 그러니까 머리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서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죠.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라고 할 때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나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모임을 만들고 자기들의 그 모임을 다른 모임과 차별시키기 위하여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썼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모임과 구별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구별됨의 기준이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그 모인 무리들, 구성원들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모임이 세상과 구별됐다, 다른 모임과 구별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쩌면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어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머리에 대한 순종입니다. 머리에 대한 순종. 머리가 지시를 해요. 그러면 몸은 어떻습니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여야죠. 머리가 지시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병든 거예요. 병든 거. 머리가 말을 하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들어지질 않아. 이건 병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를 하는 대로 움직여야지만이 건강한 겁니다. 노한호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틀어져 있으면 거룩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딱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거룩이죠. 그러니까 머리에 대해서 몸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자 함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것. 이게 몸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는 머리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몸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건데 그 몸의 역할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몸이 원하는 대로 이루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라고도 이야기했고, 머리가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그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머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몸이 혼자서 알아서 한다.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머리가 제대로 지시를 하면 몸은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와 몸의 그 원활한 그 유기체적인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질 때에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와 같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여져 있는 오늘 우리가 역할은 다 다르죠. 손, 발, 눈, 코, 입 다 각각이 다른 것처럼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뭐예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돼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각각이 눈은 눈으로서,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서 그렇게 각각이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져 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또 어쩌면 성도는, 또 크게 보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부름을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향상교회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자들이 모여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안에서의 소금이고 세상 안에서의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삶 현장 가운데서 몸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냄으로 인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또 그리고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드러냄으로 인해 우리가 교회,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특별한 공동체, 세상과 정말 구별된 영적인 공동체인 것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삶의 현장 공동체 안에서 에클레시아인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그랬죠. 거룩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인 것을 드러내 보여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로 다른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뭐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래서 무슨 직분자야? 우리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집사고 누구고.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그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우리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몸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의 몸 하나를 이렇게 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내 팔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아까 잠깐 운전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동천 쪽을 산책하시는데 긴팔을 이렇게 입으셨더라고요. 긴팔을 입었는데 손 끝에는 갈고리가 2개가 있어요. 이쪽 양쪽 팔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별반 차이 없어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지체로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영적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을 존중할 때 상호 보완 협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 또 그리고 외적으로 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인 모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서로 지체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영적으로 외적으로 지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페이퍼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영적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책임이 부여되었다. 방금 그 이야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내가 저 사람 봤을 때 또 저 사람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아? 할 정도로 일련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몸인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각각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죠. 천천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자, 오늘 18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누가 각 지체에게 여러 가지 다른 직분을 주셨는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여기서 원하시는 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델로입니다. 델로. 이 델로라는 단어의 그 의미 속에는 의지가 담겨 있어요.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지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다리이고 싶은데 왜 내가 팔이야?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리인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설교 원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안 받았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닌가요? 좀 더 키도 크고 좀 더 뭔가 좀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멋들어지게 좀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설계를 하셔서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그것도 선한 의지로 우리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지체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해서 지체를 세우셨고 직분을 주신 것이다. 25절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각 지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뭐예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각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돌보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에서 돌보게 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팔이 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보호한다든지 보이지 않는데 막 이렇게 쓰다듬는다든지 이런 돌봄을 이야기하잖아요.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 이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다, 걱정하다예요. 메림나오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메림나오. 이 단어는 염려하다, 걱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돌보는 것은 뭐냐면요. 뭐 팔이 다리를 또 각각의 지체들이 돌봄과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이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을 버려라 할 때 그런 염려, 근심, 걱정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서로 간에 이러한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또 걱정해 주는 그런 것을 돌보다라고 지금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몸에 분쟁이 없고 서로 각 지체들이 이렇게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 보면 20절과 22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몸에 어떤 불필요한 기능 혹시 지체가 있는가? 더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 약해 보이는 것이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22절에 이야기하죠. 요긴하다라는 꼭 필요하다. 약해 보여요. 아무것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긴합니다. 눈, 정말, 그리고 눈꺼풀, 눈썹, 하다못해 눈썹도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눈썹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신가요? 땀이 떨어지다가 눈썹을 타고 이렇게 쭉. 눈꺼풀, 뭐가 이렇게 들어오려면 그 눈꺼풀이 정말 그 반사적으로 초도 못 세요. 딱 오면 눈이 얼른 감겨요. 우리 그거 하잖아요. 눈 깜빡거리지 않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눈이 얼른 깜빡거리거든요. 그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또 이렇게 필요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런 것들 더 요긴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 누구도 필요치 않은 인생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고통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쳐집니까? 26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래서 다른 지체와 우리가 하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도 똑같이 받고 영광도 똑같이 받는 겁니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통, 똑같은 영광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끼손가락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파요. 밥 먹다가 입술 깨물잖아요. 그럼 온몸이 다 아파요. 입술만 아픈 게 아니라 다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유기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는다. 다 받아요. 영광을. 온몸이. 교회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가지는가? 베드로서 4장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봉사하다는 것은 섬기다,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봉사는 상호 섬김이어야지 됩니다. 상호 섬김. 어느 누구든지 다 섬겨요. 목사도, 성도도, 장로고 누구고 다 섬기는 자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존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존중은 권위 아래에 있는 자가 권위자에 대한 태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권위자가 권위 아래에 있는 자도 존중해야 돼요. 상호 간의 이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섬겨야 돼요. 목사도 섬기고 장로도 섬기고 누구든지 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되지. 그냥 옛날 그 조선시대 양반과 같이 그냥 양반은 딱 어디에 앉아가지고 그늘에 있으면 그냥 종이 다 대령하듯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부모와 자녀 간에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든지 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 섬겨야죠. 당연히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도 자녀들을 존중하고 섬겨야지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마음에 쓴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호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몸을 소마로 씁니다. 소마. 근데 이 몸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써요. 그런데 소마라는 단어는 육체적인 몸을 이야기할 때 소마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소마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꼭 뭐와 같은 거예요? 육체적인 몸, 그런 육체적인 유기체적인 그런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육신에 비유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어떠한지를 늘 생각을 해보면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금세 알아요. 왜? 저 지체가 내 몸이다. 또 연약하지만 가장 요긴한 자다 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섬김의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역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 교회들을 각 지교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교회는 교훈, 교제, 예배, 봉사를 위해 서로 묶여진 특정한 장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위해 서로 묶여진 특정한 장소.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는 게 뭐냐면요. 오프라인 교회가 아니라 온라인 교회를 만들어서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온라인. 그러니까 건물도 없고 이런 회중의 모임도 없고 온라인으로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데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교회하고는 매우 이런 그 위험한 그러한 행태가 됩니다. 몸이거든요. 몸.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적인 존재입니다. 이 육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죄라고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몸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우리는 잘 관리도 해야 되지만 앞서 이런 비유적인 표현처럼 우리가 서로 지체들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욕구 다 선한 겁니다. 그러나 이 욕구를 사탄에 의해서 정욕으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욕구, 쉬는 욕구, 잠잘 욕구 다 있어요. 또 성적인 욕구 다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가십니까? 성장, 유지, 발전을 시켜나가요. 먹지 않는데 어떻게 성장합니까? 안 먹는데 어떻게 커요? 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몸이 회복이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선해요. 우리의 육체도 선하거든요. 즉 우리의 이런 공동체 모임들은 문제도 있어요. 갈등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집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남편 아내가 맨날 좋기만 해요? 안 그래요. 아무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때로는 그냥 저 꿀밥 한 대 주어줄 정도로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선한 거예요. 선한 거. 그런데 그런 것이 싫으니까 안 본다? 그런 게 싫으니까 온라인으로 해버린다? 여러분 몸은 떨어지면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팔이 떨어져서 없었는데 그 사람이 정상이고 건강하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편의에서 편의와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피치 못하게 한두 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딱 그것을 틀로 만들어가지고 정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미안하지만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지역교회, 즉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져서 특정한 장소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초기에 교회라는 이런 어쩌면 예배당이라는 이런 것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어떻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형성이 되어졌는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어졌는가? 로마서 16장 5절과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보면 똑같이 표현을 해요.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처음에는 교회였죠. 그렇게 확대되어져서 이 집 저 집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저히 집에서는 모이지 못하니까 어때요? 건물을 사고 거기에 모이고 건물을 좀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모이고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자기 집에서 예배 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그런데 조금씩 더 붙어가지고 집이 좁아지니까 어때요?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랑의 그 은혜로 묶여져서 한 몸이 됐으면 이렇게 한 몸이 붙어야죠. 그 모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의 집, 그 집.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있기 전에 성도들은 그렇게 모인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이렇게 모여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그들은 무슨 요일에 모였는가? 그러면 언제 모였을까? 교회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일은 언제죠? 토요일. 그 후 첫날은 일요일, 주일이죠. 이제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들도 모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영생이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궁극은 영생 때문에 그러잖아요. 영생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부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그 궁극의 결론은 영생이고 부활이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날 다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지만 특별히 주일은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일날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서로 각 지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럼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 멤버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사도의 가르침 받는다. 둘째, 서로 교제하고. 여기에서 서로 교제하고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냥 교회 공동체가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아니요. 천주교도 그래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는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우선이어야 되고 주여야지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 천주교에서도 미사를 이렇게 할 때 강론이라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예전에는 그런 시간이 짧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 텔레비전 채널 넘겨보면 그 천주교 방송도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서서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해요. 우리말로 설교를 계속. 절에서도 설교를 해요. 절에서도.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 승려들이 앉아가지고 높은 데 앉아 뒤에 막 큰 붙여 있고 해갖고도 말을 이렇게 가르쳐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우리는 영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말씀이 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결국은 뭘 변화시킵니까? 우리의 영을 변화시켜버려요. 우리의 영을.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말씀으로 서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떡을 못 떼죠. 주일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그냥 헤어지기 바쁘니까. 성도의 이런 식사 교제라든지 또 음식을 같이 나누는 거라든지. 그러면서 이러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을 식구라고 해요.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식구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쓴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닌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즉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나누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힘쓸 때에 그 공동체는 머리이신, 즉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가 원하는 대로 자라가게 돼요. 머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고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행해져야 됩니다. 교회에 5대 사역 이야기해가지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 선교, 구제, 봉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의 기본은 오늘 2장 42절 말씀이에요. 이게 없는 구제, 이게 없는 봉사.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한다니까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홍수 나면 가서 막 도와주고 산사태 나면 도와주고. 여러분 요즘에 미담이라 해가지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맥주 박스가 길에 쏟아졌더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해줬다. 또 그래가지고 시에서는 표창도 해줬다. 안 믿는 사람들도 해요.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다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뭐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구제가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마지막 지역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뭘 우리 교회에 지금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몸이 온전히 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같은 말. 또 분쟁이 없는 것,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결국은 한 몸 되는 것이 각각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각각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를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여느 공동체와 다릅니다. 절대 이기적인,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서로 존중하고 또 그런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도록 힘쓰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